본문 말씀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정말로 투명하게 명확하게 밝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당연히 성도라면 이 진리를 어느 정도는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그런데 곳곳에 균열이 생기는 것처럼 순종해도 불행할 거라는 의심이 틈을 타기도 하고, 불순종해도 행복할 거라는 거짓된 믿음이죠. 믿음은 믿음인데 거짓된 믿음이 우리에게 틈을 타요. 순종해도 불행할 것이다, 혹은 불순종해도 나는 이 길에 행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잘못된 믿음, 잘못된 의심에 우리가 빠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정도 완전히 우리를 사로잡진 않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많이 틈을 탈 때가 있죠.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의심도 그 잘못된 믿음도 부숴주시고 가장 행복한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본문 말씀의 상황은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진리를 선포하시는 것을 듣고서 한 여인이 주님을 찬미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의 그 지혜와 거룩함과 능력을 직접 보고 들은 이 여인은, 이 선한 여인은 주님을 찬미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 찬양드렸습니다.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이 여인이 주님을 찬미한 자리에는 주님을 공격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병행 구절에서는 더 명확하게 나타나고 여기서도 우리가 그 암시를 볼 수 있어요. 권력을 잡은 자들, 나라의 존경을 받는 자들, 그리고 주님을 죽이려고까지 마음을 품은 강포한 자들, 그 바리새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지만 이 여인은 소리를 높여서 이 찬미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당신 같은 분을 낳고 키운 그 은혜를 입었던 여성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진짜 막 그 경건한 어떤 부러움 같은 거, 나도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다. 정말 얼마나 주님은 높으신가. 또 주님을 그렇게 낳고 기른 이분은 여인이니까요. 아마 자녀가 있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 얼마나 행복할까. 예수님의 어머니 된 그분은. 그런데 이 여인의 찬미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답변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더 복되다.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야말로 엄청난,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과 같은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특권은 인류 가운데 한 사람에게만 주어졌잖아요. 사도가 되는 특권은 12사람에게만 주어졌죠. 그런데 행복의 본질적인 조건 혹은 특권이 그것이 아니라고 가르쳐주신 거예요. 정말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행복을 주는 그 뿌리가 되는 특권은, 그 은혜는 무엇이냐면 모든 성도에게 주신 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그 특권입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 것보다도, 사도가 되는 것보다도 더 행복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사람이 행복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과 특권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사람마다 각자 여러 다양한 것들을 중요시하는데요. 건강도 있고, 넉넉한 돈도 있고, 무슨 배우자도 있고, 화평, 어떤 큰
이렇게 고난이 없는 순탄한 평탄한 삶도 있고, 명석한 두뇌, 좋은 학벌 이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를 제시하죠. 그리고 성도라 해도 행복하려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수적이다, 필요하다라는 착각에 세상 사람들하고 방불하게 혹은 그보다는 적지만 그 착각에 우리도 자주 빠져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좀 더 교회 안쪽에서 일어나는 착각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행복하려면 부모님의 경건한 신앙이 필수 조건이라고 여기는 경우도 있고, 자녀가 경건하게 자라줘야만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방언이나 예언 같은 어떤 특별한 성령님의 은사들을 특정지어서 있어야 행복할 거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교회의 직분을 강조하기도 하죠. 무슨 어떤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런 것들을 인정받고 그런 걸 해야 행복할 것이다. 여러 가지 교회 내에서의 행복도 구역을 잘 만나야 한다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조건들이 필요하다고 교회 안에서도 착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살펴본 세상에서 말하는 건강이나 어떤 풍족한 돈 같은 이런 행복의 조건들이라고 말하는 것들, 교회 안에서 일컬어지는 무슨 경건한 부모나 자녀나 무슨 직분이나 은사나 이런 것들, 이런 우리가 행복의 조건이라고 때로 착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품어야 할 두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행복의 조건들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것 이외에 다른 모든 조건들이 결단코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아무리 좋은 학교를 가도, 돈이 아무리 많아도, 무슨 어떤 성령님의 은사를 풍족하게 받아서 그것이 불타올라도 그 어떤 것들도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없어요. 행복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의지해서는 안 되고요. 마찬가지로 그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본질적인 특권이 아니기 때문에 없어도 불행할 거라 낙심하지 않아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행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네. 그리고 그 조건, 이 특권은 모든 성도에게 있어요. 이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예를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요, 삼손의 경우예요. 삼손은 사사였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에게 강하게 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나기 전부터 구별된 자고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하셔서 그가 살던 시기에 너무나 유익했던 엄청난 은혜를 입었어요. 이렇게 사사기 14장 5절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15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곳으로 천명을 죽이고. 들짐승들이 위협이 되던 시기, 블레셋과의 전투가 계속 이어지던 시기에 사자를 맨손으로 나귀 새끼를 찢듯이 찢어 죽일 수 있고, 한 군대를 짐승의 턱뼈를 들어서 쳐서 무찌를 수 있는 이 성령의 은사는 엄청나게 유익한 것이죠. 그야말로 그 당시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사였을 거예요. 존경받을 것이고, 나라를 구할 것이고, 평화를 얻을 것이고, 안전함을 누릴 것이고, 아무튼 말할 수 없는 은혜예요. 그런데 이 사사이고 이 성령님의 강하게 임하신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얼마나 그가 고통받고 비참하여졌는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목격하죠. 그가 다시 회개하면서 눈이 뽑히고 블레셋에 잡혀와서 조롱당하면서 점차 그의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다시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사 그가
하나님께 충성하기 전까지 그는 한참 동안을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살았어요. 사사도, 강한 은사를 받은 사람도 그랬고요. 두 번째 예는 사도였던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사도였어요. 기적을 행했어요. 주님과 항상 함께 다녔어요. 그런데 그가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의 마음은 지옥이 됐고요. 그는 스스로 목을 매달았잖아요. 이처럼 사도여도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사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사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불행합니다. 이렇게 특별하고 강하고 크고 영광된 특권조차도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 땅에서 불신자들에게조차 주어지는 부유함이나 강건함이나 두뇌의 명석함이나 외모의 아름다움이나 무슨 평탄한 삶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도 우리의 행복의 뿌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어요. 아무 보장을 해주지 못해요. 하나도 그것이 본질적인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마리아 자매님이 실로 복되었던 것도 그분이 예수님의 어머니였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그 결혼 전에 어린 주님의 딸이었을 때부터 실로 충성된 성도였기 때문에 행복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은혜를 입었어도 불순종했다면,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 의심하고 무슨 불평했다면, 왜 내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여인인데 결혼을 앞두고 자녀를 잉태합니까? 원망했다면, 두려워했다면, 여러 가지 불순종의 갈림길에서 그 자매님이 마리아께서 그 자매님이 불순종했다면 불행했을 거예요. 순종된 자녀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그 특권이 복되게 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들, 특권들, 각 개인마다 주신 많은 은혜들이 있죠. 뭐 형편이든 무슨 재능이든 무엇이든 나라든 사회든 모든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은혜의 재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나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 우리의 모든 행복이 달려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의미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의 의미를 요한복음에서 밝히 가르쳐 주시는데요. 제가 두 구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자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그 자가 하나님과 함께 동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구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랑을 풍성히 나누는 그것입니다. 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과 더욱 풍성하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토록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행복할 수 없는 것이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라면 반드시 행복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풍성한 사랑을 나누는 것이 바로 이 말씀 순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행복이 우리가 이 땅에서 갖는 여러 가지 조건들에 달려있다는 생각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요, 하나님보다 피조물이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라는 그 판단과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이것도 있어야 행복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뭐 건강, 어떤 사람은 좋은 친구, 이런 게 있어야 내가 행복하지라고 말한 건 하나님이 아니라 그게 내 행복의 근원이라고 믿는 것이고요.
하나님으로는 만족하기 어렵다는 우리의 그 비참한 불신앙이 섞여 있는 거예요. 행복을 위해 어떤 조건들을 의지하거나 행복에 관련돼서 어떤 조건들이 없다고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그 거짓에 우리가 속은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우리는 반드시 행복해질 거예요. 무슨 불경기가 와도, 코로나가 와서 외출을 못해도, 무슨 집에서 아이들을 힘겹게 보살펴야 해도, 몸이 아프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가고,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환난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아멘. 저도 아멘 하고 싶네요. 아멘. 우리가요,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또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흩어져서. 그러면 그때 온 세상이 불신앙을 다 외치고 있어요. 야, 이 조건이 필요해. 저 조건이 필요해. 그리고 나의 연약함과 질성도 같은 말을 계속해서 막 해요. 야, 이게 없으니까 너 안 될 거야. 저게 있어야 너 성공하지, 행복하지. 그 공격에 맞서 싸우기 위한 그 전쟁을 승리하기 위한 세 가지 실천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배우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들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이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들음은 굳게 믿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전제 조건이죠.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 많은 부분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이런 복음의 핵심을 듣고 기억하고 있는 불신자분들 수십만 수백만 명이에요. 너무나 많아요. 이외에 다른 말씀, 삼손도 알고 가룟 유다도 알고 다윗도 알고 다 알아요, 불신자분들도. 그런데 믿지 않으면, 굳게 믿지 않으면, 내가 내 행복은 하나님 말씀 순종에 달려있지 라고 하면서 순종으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굳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싸움은 행복에 관련된 싸움이잖아요. 모든 불순종의 길도 일로 나아가면 네가 행복할 거야 라고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야, 어떻게 해서든 네가 높은 자리에 가면 너 행복할 거야. 너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너의 정욕을 채우면 너 만족할 거야.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근데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행복하다라는 이 진리를, 성경 말씀을 세상의 외침보다 더 믿어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근데 굳게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죠, 우리가. 그런 상태일 때가 있죠. 그런 상태인 성도가 있죠. 그러면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드리면서 이 말씀을 상고해 보시길 바라요. 과연 정말 그런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행복한가? 내 자신의 삶도 성도로서, 참 성도라면 돌아보고 지난 날에 내가 순종했을 때 행복했나? 당연히 행복했죠. 그랬지. 난 정말 행복했지. 또 지금 주변에 형제 자매들이 많잖아요. 내가 25살이야. 그럼 막 20몇 년 본 형제 자매들이 있잖아요. 뭐 신앙생활 시작한 지 몇 년 안 됐어도 주변에 많잖아요. 그러면 누가 행복하지? 제일 무슨 머리가 좋은 순서가 행복한가? 제일 무슨 잘생긴 순서가 행복한가? 제일 돈 많은 순서가 행복한가? 아니지. 진짜 행복한 성도들, 오히려 나를 위로하기까지 해줬던 분들이 누구지? 나를 격려하고 본인이 그 기뻐함이 흘러넘쳐서 따뜻하고 밝은 등불 같았던 성도분들은 누구지? 그분들은 순종하는 형제 자매님들이었잖아. 그것을 곰곰이 목격해 보세요. 그러면서 기도드리면서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면서 굳은 믿음을 가지는 것이 전쟁에 승리하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실천은요, 낙제를 면하는 신앙인이 되려고 하지 말고, 혹은 한 80점 정도 되는 신앙인이 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중에 진짜 낙제를 면하는 신앙이 되려고 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게 되지 말고 80점의 신앙이 되려고도 하지 말고 예수님을 닮기를 힘써야 합니다. 네, 100점 온전한 주님의 성도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실제로 그것을 행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주된 흐름은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자녀가 되려는 그 노력을 하는 것에서 많이 벗어났죠. 예를 들어서 학교나 가정이나 직장 같은 데서 만나는 사람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실천하기보다 이런 질문들을 해요. 꼭 화평해야 하나요? 꼭 용서해야 하나요? 꼭 사랑해야 하나요? 그런 생각들 많이 하죠. 그 원수까지도, 나를 괴롭히고 상하게 한 원수까지도 축복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정말 그런 다윗이 사울을 사랑했던 그의 장점을 보고 그를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곁에서 악기를 타면서 그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사랑은커녕 축복은커녕 화평은커녕 미워하지 않기도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 또 다른 예를 들면 무슨 이런 질문들. 미국에서 제가 읽었던 어떤 그 책에서도 여러 교단들 조사한 결과 30년 동안 연속으로 미국의 경제가 점점 더 풍요로워졌는데 헌금을 드리는 비율은 줄어서 이제는 왜 11조를 드려야 하나요? 꼭 11조를 드려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미국 교회 안에서 터져나오고 한국 교회 안에서도 터져나오잖아요. 이전보다 풍성해졌으면 10에 2조도 드리고 3조도 드리고 기뻐서 막 감사의 예물을 더 바쳐야 할 것이고 신실한 성도들이 신구약 시대에 다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는 점차 내가 받는 그 급여에서 헌금의 비율이 줄어가고 있다는 게 통계로 드러나고 있어요. 100만 원 받을 때 15만 원 드렸던 사람이 1000만 원 받으면 200만 원 내는 게 아니라 한 20만 원 내는 거예요. 30만 원 내고. 점점 더 그냥 80점, 70점의 신앙으로 가기를 원하고 그냥 생활 수준을 늘리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예도 있을 수 있죠. 자녀들의 진로를 결정하고 하는데 성도인 부모와 자녀가 모여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길을 결정하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정말로 막 지하실 이런 데서 보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는 일이면 아무리 좋은 일이어도 그거 당연히 만족하지 않고 급여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그야말로 세상에서 이게 있어야 행복하다는 조건을 의지하는 자처럼 살아가잖아요. 너무나 많죠. 우리가 점검해 보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닮은 성도 100점의 성도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낙제만 면하자. 혹은 한 70점, 80점만 유지하자. 세상의 여러 가지 말하는 그 풍요와 그 행복의 조건들과 경건을 적절히 잘 조화해서 밸런스 맞춰서 양립하자. 이런 식으로 살잖아요. 보내시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주님이 계시면 무조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거 없잖아요, 우리. 그런 거 없을 때가 많잖아요. 다 없는 거 아닙니다. 있는 분들 많아요. 제 눈앞에도 많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을 때도 많잖아요. 없는 분들도 많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에서 이렇게 가르쳐주십니다. 제가 야고보서 4장에서 이어지는 두 구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수님을 따라가며 온전한 자녀가 되려고 애쓰지 않으면 마귀가 틈을 탄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대장이신 주님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마귀와 싸우는 그 피 흘리기까지 하는 싸움을 해서 주님처럼 되고자 하지 않으면 마귀한테 내 마음을 내어주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대적할 때에만 마귀들이 우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마귀들이 안 피하고 우리의 틈을 타면 그들의 공격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가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도 그들이 부추겨서 더 큰 목소리를 내게 되죠.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신실하게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경우 이렇게 된다고 이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네, 아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모든 성도는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지금 당장 여러분이 다 다윗처럼 날아오를 힘은 없지만, 우리에게 그런 힘은 없을 수 있지만, 한 걸음을 내디딜 힘조차 받지 못하는 성도는 없어요. 그렇게 절망으로 우리를 버려두시는 주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결단으로. 그래서 무조건 한 걸음에 순종을 할 힘은 성도에게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지금 이 야고보서 4장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이 더 순종할 수 있다. 순종해서 행복한 사람이 더 순종해서 더 행복할 수 있다. 이것을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을 미룰 이유가 하나도 없고요. 80점도 아니고 낙제도 아니고 100점의 성도가 되려고 애를 쓸 때 우리는 더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실천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오늘의 본문 말씀 가운데 28절 이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28절 중에서도 길 필요도 없어요.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이 예수님의 음성, 이 말씀만이라도 우리가 암송해야 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꼭 필히 외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되뇌이시는 거예요. 네. 설교 말씀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 말씀을 암송해서 살아났어요. 야, 너 지금 잠깐 널브러져 갖고 무슨 뭐 TV라도 보는 게 더 행복한 거 아니야? 무슨 말씀을, 무슨 소리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암송하시고요, 계속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어떤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그 은혜는 모든 성도에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이것이 없고 저것이 결핍 되어 있고 나는 너무나 평범하고 나는 너무나 부족하여도 결코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불행할 거야, 행복해지지 못할 거야, 결코 의심치 않게 해주시고 사단 마귀들의 공격과 내 죄성의 울부짖음에 결코 실족하지 않도록 저희를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가 하나님께 많은 특권들을 받아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 명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 좋은 직장에 다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 부유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님의 은사를 풍성히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정 환경이 너무나 경건하고 좋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너무나 아름답게 자라다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것들을 결단코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님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심을 우리가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더욱 사랑받으며 더욱 기쁨으로 송아지처럼, 햇빛 가운데 뛰어나온 외양간을 나온 송아지처럼 뛰며 찬양드리는 저희 평안교회, 세계교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지막으로 비옵나이다. 택하신 자녀들을 이 믿음의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일에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